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각각에게, 그 개인에게, 이런 가족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과연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진리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대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그가 또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겠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시겠다 하고 이렇게 따라온 자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또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유대의 신앙 전통대로 자신이 세웠던 질서를 예수님이 혼동시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주셨거든요. 죄인을 불러 천국 복음을 받게끔 하셨고 오히려 의인하고 자처한 자가 천국에서 멀다 하셨거든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천국에 가깝고 스스로 의인으로 사는 사람 천국에 멀다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얘기였던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의인이 천국에 가고 죄인이 천국에서 멀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천국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느 일인가 하는 거였죠. 예수님의 초점은 뭐였죠?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은 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다야 천국에 들어갈 의를 받을 수 있는 자였는데, 다시 말하면 대리속죄요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니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요, 자신이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니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의인이 천국에서 먼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이 사실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고 받지 못했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넘겨 죽여버린 것이죠. 다 끝났다. 이제는 고약한 모세의 율법대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백성을 미혹했던 자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끝났네. 그랬는데 예수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아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막 놀라운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각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듣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찌 된인가? 이게 웬 소동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니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도 귀를 막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가 죽었으나 살아났다는 말을 듣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을 듣는 것이고 자신이 여전히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모든 말들을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 입을 통해 듣게 되니까 저도 난리가 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저들은 말했습니다. 술 취했다. 그걸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인 것이라 그가 가르친 것과 행한 것은 모든 걸 너희가 목도하고 알고 있지 않은가?
아무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얼마나 명료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증인들이 많았는데 이를 애써 눈 가리고 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이하에 가게 되면 나무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나무서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바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 불러다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눈에 띄어졌다. 그거 어디 있느냐? 당신도 모세 그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했더니 펄쩍 뛴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우리 모세의 제자니 그런 자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그 자가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인 줄 믿지 아니하느냐? 맹인이 말하는 거죠. 증인자가 있는 거죠.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내가 그 눈을 떴다. 그러니 어찌하여 당신들은 저 사람이, 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생생한 증언이죠. 귀신 들렸다가 노인받아 자유케 된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나를 귀신에서 권세를 구하였다 말하지 않겠어요? 죽은 지 4일 됐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죽었으나 살아났어. 여러분, 내가 죽은 지 4일 됐다가 나흘 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많은 증언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 증언자들이 있으므로 예수의 부활도 본 자들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에 강림하여 나타난 이 사건들, 여러분 난 곳에 방언을 듣고 하는 날의 큰일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럼 메시아를 말해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증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료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존경받는 회원, 저들의 회당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물었던 자입니다. 그 자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료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료하게 말하는 증언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증언된 바요 유대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로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너희 가운데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예수의 표적을 하시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죠. 큰일은 다 뭐냐면 뭘까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짊어야 될 모든 죄값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능과 이적과 기사로 증언했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너희가 낱낱이 기억하거니와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를 끌어주죠. 표적들은 표적인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 바꿔준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 받던 초자연적 권능이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의미가 덧붙여 있으니 혼인잔치를 기쁘게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그와 함께 누릴 영광의 기쁨의 혼인잔치,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쁨 잔치를 예수께서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첫 번째 표적, 그가 행하신 모든 표적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 의미 전체를 규정하는 표적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이게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바꾸는 표적이었어요.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 표적 가르치시면서 병들었는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을 일부러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셨냐면요, 중풍병자를 네가 나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말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네 죄가 남을 받다는 이 선언은 왜 병 고치는 거 더 어렵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일이 어려운 것처럼 죄인에게 네 죄가 사함받다는 말이 어려운 까닭은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데 일부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어째 저자가 망명되도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수곤수곤될 때 주님께 설명하신 거죠. 중풍병자의 몸을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병을 실제 고쳐주는 덧붙인 말씀이에요. 어느 게 더 어렵느냐? 둘 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둘 다 어렵듯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 갖는 것도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느니라. 그걸 나타내 보이려고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똑바로 가르쳐 준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인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요, 모든 기사는, 모든 권능은 다 한 가지로 모아져요. 한 가지로 모아져. 어디로 모아집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 대로 다 모아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풀어주심도 전부 다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말씀은 전부 이 사실을 가르침으로 모아지는 것이고 행하신 표적도 이 사실로 모아집니다. 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부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모아지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은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 죽는 그 죽음의 형벌로 달려 죽었거늘 그자가 지금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는 그런 은혜를 준다고 말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걸 준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눈총들을 쭉 받을 수가 있죠.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23절이죠. 그 24절 이어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음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인가? 베드로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라야 생명을 준다. 그거예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단 말인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여러 병들이 그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머리를 둘러둘러 흔들면서 메시아로 내려와 봐라. 메시아로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는 어찌 다른 자를 구원한단 말인가? 죽은 거 보니 메시아가 아닐세. 여러분, 확증된 세상의 증거는 죽음이었어요. 메시아는 죽었으니 십자가 달려자가 그거 무슨 메시아이겠는가? 세상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자라야 생명을 주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4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멸실 수 없었습니다. 보라, 그는 살았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너무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목격했거든요. 베드로는 부활을 본 자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전하는 것은 내가 부활을 받기 때문이요. 이제 그거 보여주고 있는 증언이에요. 사람들 그러겠죠. 저 베드로가 어찌 저렇게 담대하지? 저 베드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전하는가? 저자가 저 어찌 됐는가? 저자가 미쳤나? 저 힘이 어디서 오는가? 딱 한 가지. 내가 부활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나만 본 것이 아니요. 예수와 함께 있던 백신 문도가 다 봐요. 그리고 태반이 예수의 복음을 본 자들도 지금 살아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본 자는 그 유대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증인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그 일은 성경에 예언된 거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실제 이루어진 일이요, 역사적 증거죠.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예언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죠. 성경에 말한 바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거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 형벌이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신 대리속죄의 형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속죄의 모든 십자가의 효력이 과연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를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옆에서 그의 영혼을 보내시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어서 한 인생 사는 동안 주와 연합하여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소망과 빛감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다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설명, 여러분의 신앙의 설명, 신앙의 이유, 예수의 부활했다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의 부활했어? 그거 어떻게 믿어?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봐! 이게 답이에요.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성경적으로 풀어지고 또 지금의 생생의 증언이 있으니 나를 봐. 교회를 봐. 2000년 동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봐.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마귀가 우리를 내놨겠어요? 죄 중에 거하여
우리의 죄된 마음을 움켜쥐고 죄의 유혹으로 끌어가며 죄의 무기한의 권세를 눌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가는 마귀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내놓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끌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예수의 부활로 인한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주신 겁니다.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요,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동시에 믿는 자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요약이에요. 오늘 베드로 설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너희가 죽였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렸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입니다. 이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사악한 자들이고 모세 율법을 갖고 있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따라 쓴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즉 사악한 자들, 모세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이방인의 손을 빌어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여 죽였다. 자, 그러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실행한 책임은 빌라도에 있는 거죠. 빌라도는 결정을 했고, 그 빌라도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사람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넘겨준 죄값을 빌라도가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실행의 근본적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였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여기에 분명한 사도는 너희에게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동시에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렸으니 실행을 한 빌라도의 책임도 같이 주어지죠. 죄 없는 자를 죽이라고 명한 빌라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죄 없는 자를 죽이게끔 압박한 저들의 근본적인 결정을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부활은 어떻게 될까? 부활은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부활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손을 빌은 자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가운데 누가 하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을까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 모두가 각각에 다 행하신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19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하신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이것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으니
스스로 부활하시는 능력을 자신 행사했을 말합니다. 결국은 신성에 따라 부활하신 거예요.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시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시니 신성은 성부께서도 신성을 가지시고 성자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신성에 따라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다 각각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오늘 설교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행하신 사역이 우리는 첫 번째 달라간 이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이미 저들에게 증언된 바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증언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신성에 따라 행하신 일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기도 하고 성부께서 부활하신 것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부활하신 것도이기도 하다. 근데 그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케 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정한 때에 부활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23절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의 생명을 주는 메시아이냐? 라고 되묻느냐? 첫 번째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 죽였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선언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준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그 부활시킨 일이 이게 우연히 그냥 있는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정하신 일로 인하여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일을 너희가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넘겨 죽게 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 정한 뜻을 이루고자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 뜻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나를 다시 얻는 것이, 얻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버리니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데 빼앗는 자가 결정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림으로 그가 빼앗게 되는 것이라.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 마음을 단속시키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인자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으로 또 넘겨줄 거다.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에게 다 말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미리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넘겨지고 제사장이 이방에 넘겨지고 묘역 땅을 침뱉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따라서 예수는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십시다.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동하신 일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고 쳐봐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도록 뜻하신 바가 없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그걸 실행하시는 섭리 바깥에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은 뭐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실행하신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섭리라는 것은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크고 매우 크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 왜 이런 일 하나님은 제게, 하필이면 저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있게 하셨나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까닭은 모든 이 비극적인 일을 알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할 것 없어요. 개개인에게 살아가는 개인 인생 속에 있는 일들도 그러하거니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계획은 위대한 구원사역의 일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 인생들도 각각의 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 속해 있어서 그것이 각각 실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예수의 죽으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28절 31절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오르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의 허락이지.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밀한 사람 생각에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것도 정하신 뜻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돼. 하는 일도요.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시지 않으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크시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뜻하셔서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돼라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신 일 속에는 넉넉히 있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 세계는 그 작은 일도요,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겪는 인생 중에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익이 되도록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인생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인생이든지 지난 일이든지 앞으로 겪을 일이든지 크고 작은 어떤 일인지 항상 여러분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내게 있게끔 허락하신 일이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돌이켜보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성취하고 또 실패하는 문제, 죄를 범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 그 어떤 일 전부 다 합쳐서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 있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견고히 서가며 천국 백성 나가는 일을 굳건히 할 것인가, 내 영혼을 구하는 일과 다 관련하여 선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뜻 가운데 있는 일이요,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가운데 이 비극이, 이 슬픔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 어째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의 내용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게 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한 가지 말하죠. 인생은 스스로 사는 장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이런 비극은 인생 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엔 답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일어난 비극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니, 하나님 원망해야 맞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책임 문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고의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취합니다. 이 일은 내게는 계획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돌아가는가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이에요. 운전자의 과실, 고의성, 음주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인생 중에서 음주운전 사람이 술을 먹고 그냥 성실한 노동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냥 밀어버려서 죽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비극을 당할 때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인과관계 속에서 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워와 증오와 분노가 들어가요. 그게 책임을 묻죠. 세상 법이 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 형사사건적인 민사사건의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세상 속에는 세상에 벌어진 모든 악을 행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그
그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인생은 곤고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이 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의탁해야만 내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소망과 위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요 작정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슬픔과 수고에 당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볼 때 이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주시는 선한 것이 있다 생각하며 그 앞에 엎드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의 열림입니다. 어느 거 하나도 내게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려 하나 나를 악으로 갚으실 일이 없다. 이 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인과관계상 제2원인 즉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이거 사실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21장 가면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 하나 볼게요.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그 살인자에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진 말고 한 곳을 정하여 그 사람이 도망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해가 풀려서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여유를 둡니다. 자, 어떤 소가 어떤 사람을 받아버려서 그 소에 바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라 했냐면 소를 반드시 쳐서 돌로 죽이라고. 사람을 바친 소에게 죽여서 생명에 죽인 죄값을 묻되 주인에게는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하셨어요. 주인은 살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소가 죽인 거니까 주인은 어떡하겠어요? 소가 맞추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소가 사람을 잘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임자가 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여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으면 그 주인을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니까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람이 볼 때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다 정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은 다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야곱이 죽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이제 용서하라고 말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자기들이 죄값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이 말합니다. 너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무슨 말이죠? 당신들에게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오히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만일 성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작정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하고 핑계를 돌렸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한 자죠. 근데 하나님 분명 어떻게 하셨죠? 백성의 생명을 다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의 일은요, 다 하나님의 작정하고 일이면서 다 선한 목적을 갖고 행하세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경고에 서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걸러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만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성이 있고요. 죄됨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교악하고 완악하며 교만한 자고 다 드러내십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로 믿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커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믿음을 돌아보면서 난 예전에 믿는 것도 아니었다 하는 말을 해요. 그전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았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것도 나중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는 게 도리어 유익이 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여 하나님께 다윗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은혜 속에는 다윗에게 준 능력과 믿음도 있고 권능도 있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권능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에 쫓기는 고난도 있었고 다윗에게는 뭐예요? 바세바와 간음하는 죄의 일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는 엄청난 곤욕도 있었어요. 자기 큰 아들이 자식들 간에서 간을 해버리는 일까지 겪는 집안이 다 풍지박산되는 일도 겪은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곤욕을 걷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은혜가 큰 만큼 다윗에게 고난을 주어서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딱 한 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실 때까지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것, 쥐지 못한 것,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 사랑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한명까지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내가 어찌 대신하겠습니까? 까지 바라봤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죄는 범한 것이요.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 죄값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은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제사장이 죄값을 안 질까요? 하나님이 작정한 뜻 가운데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이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하하하하 이거 우리는 죄가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룬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을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으리오니와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준 죄는 네가 나를 해하는 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해하니 죄요? 그러니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들의 죄는 더 크다.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에서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핑계할 수 없으면 가룟 유다 스스로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 넘겨주고 가만히 보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마음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했는가? 내가 왜 이래 넘겨줄까? 내가 정죄가 막 드니까 막 양심의 가책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살 텐데 유다에 그런 의가 없었어요. 막 밀려오니까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자기 행한 일이 죄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절에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스크린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한 경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하셨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지도 않고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일들의 이치도 다 움직일 거예요. 이게 제2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자연이 하는 일, 그 어떤 일도 다 제2원인들입니다. 그 일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인데 죄를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제2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나 더 이상은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가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힘없어 죽은 거 아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조롱하며 저자가 우리의 생명이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마라. 너희는 그를 죽였으므로 죄값을 치를 것이지만 하나님 도리어 너희가 행한 그 악을 작정한 뜻 가운데 실현하여 생명 얻는 길로 여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봐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아는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이끄셨어요. 그 예수 믿을 때 과연 주의 복음이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경험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 동안에도 겪는 무수히 많은 인생의 여러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르치십니다. 평생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만이 생명이요 하늘에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부활만이 나의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 경험을 통하여 계속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부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자초하여 겪은 일이 할지라도 또는 당하여 억울하게 받는 일이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합력할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여 주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겸비함으로 순종하여 오직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